오늘 저희가 살펴본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룻기라고 하는 성경의 전체 서론이 되는 본문이고 또한 배경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후 이야기에 대한 단서들이 하나하나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가장 먼저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냐면 시간적인 배경에 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라고 하는 정보 말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어두움이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땅에 정착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정착을 해야 됐는데 그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이후 세대가 가나안 민족들과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서로 협력하고 또 함께 공존하며 사는 방법을 선택하며 그들과 섞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게 되었고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침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다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반복되던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룻기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가장 어둠이 가득했던 시대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던져지는 정보가 뭐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배경에 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4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과거 이곳은 에브라시라는 지명으로 불렸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스불론 지파의 성읍인 베들레헴과 구분하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이라는 곳으로요 발걸음을 옮겨 이주하게 됩니다. 1절 하반부 말씀을 보면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흉년을 피해서 잠시 머물고자 떠났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2절 하반부를 여러분 보시면 거기 살았더니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잠깐 머물려고 흉년을 피해서 그 모압 땅에 잠시 머물려고 이 가족이 가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서 이 모압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난 이후에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3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영어로는 then이라고 하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리고 이후에 그때라고 하는 말이 접속사가 딱 그 2절과 3절 중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잠시 머물려고 갔으나 이후에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엘리멜렉이 죽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가요 갑자기 남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아나갑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품 안에 있었던 두 아들이요 계속해서 성장하여서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때가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정착한 지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정착 10년 차가 되던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결혼한 두 아들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또 죽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온 엘리멜렉의 가족 중에 나오미를 제외하고 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죽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어쩌면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때에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다시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모압에서의 생활을 하나 둘씩 정리하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집안에 찾아온 슬픔의 소식들, 나오미에게 점점 뭔가 비워져가는 이 텅 비어가는 이야기가 왜 룻기의 배경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흉년의 원어의 뜻은요, 배고픔,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요. 참을 수 있는 수준의 기근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수준의 기근이 아니라 처절한 굶주림의 자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요, 기근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저 또한 저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보릿고개, 기근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냥 듣고 그랬었겠구나, 그렇게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그 상황이요 얼마나 처절한지 몸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이 아니라 지구 저 어딘가에서는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말이죠. 제가 대학생 때 기회가 있어서요, 아프리카 기근 피해와 관련된 사진 전시회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걸어가는데요, 메말라 버려서 갈라져 버린 땅의 사진들, 그리고 기근으로 아이를 먼저 보내고 그 아이의 시신 앞에서 눈물 흘리며 울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죽어가는 아이의 주변을 맴도는 독수리 떼들의 사진을 보면서 이게 말로만 듣던 기근의 무서움의 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정착했기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두 아들이 모압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이 룻기를 읽으면서 들려오는 얘기인데 저 또한 그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말이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룻기를 다시 읽으면서 또 룻기와 관련된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룻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가면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요, 룻기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저 너무 배가 고팠기에, 기근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기에 베들레헴을 떠난 것인데,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 땅을 떠난 것인데, 아이들이 배고파서 처절하게 울고 있는데 그 땅을 계속 지켜나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였어도 가족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떠났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의 문제로 접근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둠이 가득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는 아직까지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삭 죽기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친족의 고통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의식, 그리고 법이 남아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율법이 전혀 효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들레헴 땅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그곳에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들레헴마저도 이제 어두움 가운데 물들어가고 있었다, 어두움에 잠식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베들레헴 땅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던 은혜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그 땅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게 되어서 그 결과로 비가 그치고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은요,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빵을 의미하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나서 이뤄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요, 빵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베들레헴 지역이 곡식이 많이 자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명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빵을 사러 빵집을 갔어요. 빵집을 갔는데 빵집에 빵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빵을 사기 위해서 계속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빵이 있는 다른 곳으로 향하여 이동하시겠습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그곳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인가? 빵이 없는 빵집에서 떠나는 것을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빵이 없는 빵집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도리어 이상한 말이 아닌가? 성경 어디에도요, 엘리멜렉이나 말론과 기론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로 이들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이주를 한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쩔 수 없이 간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거룩한 땅인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있는지를 다시, 하나님께서 계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2014년도에 신대원을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처음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래서 주변에 막 이리저리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알게 된 의미는 뭐였냐면 교회를 떠나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거나 교회 자체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이 용어가요, 새롭게 변화하였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노마드, 다시 말하면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요, 한 곳에 정착할 필요 없이 정착을 거부하고 자유롭게 떠도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화가 발달되면서 내가 교회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내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떠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표현해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 시대 교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과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께서 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상황들,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들이 어쩌면 교회의 문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요,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사람들의 문제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 시대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구나. 교회가 근본적인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문제 이전에 정작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의 이 시대의 교회에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한 주를 살아낼 힘과 은혜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그들에게 빵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교회에 왔는데 굶주림을 해결할 빵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니 그래서 그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비단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없었던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섬김의 문제, 우리에게 진짜 빵,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려준 이 소식은 나오미를 다시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들은 것은 빵의 집에 다시 양식이 나오고 있다, 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요, 즉시 반응합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이 시대의 교회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흔적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양식이 있어야 될 곳에 양식이 채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지금까지 배고팠던 사람들, 굶주렸던 사람들이요, 다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로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영적 배고픔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 사역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영적 배고픔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을 갈급해 합시다. 사모합시다. 우리 그저 좋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좋은 것은요, 위대한 것의 강력한 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찾아 나갑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받아들이고 찾아오기를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기대하고 갈급해 합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만나고, 그러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